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새벽 우리의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세상의 방법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 또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먼저 찾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생각은 결국에 한계가 정해져 있으며 또 겉이 번지르르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과 같이 속이 텅 비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가장 실속 있게 살기 위한 방법, 그것은 바로 주님의 방법, 주님의 생각, 주님의 시선, 주님의 판단,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다시금 결단하는 새벽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히스기야 왕 때의 모습을 이제 계속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 왕이었고 또 여호와 신앙을 하기 위하여서 개혁을 단행한 귀한 왕이었습니다. 쿠데타와 또 우상 숭배를 하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그런 쭉 보았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왕이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인정을 받는 그런 표현을 그 히스기야 왕이 하사받게 되었는데 바로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는 그런 18장 3절 말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히스기야를 소개하는 말이 이렇게 멋지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 왕도 죄인이었고 또 연약한 사람이었고 문제와 어려움 앞에 잠시 마음이 두렵고 떨려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였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에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과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13절에 기록하기를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올라와서 유다의 성읍을 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한 이유는 아마 이 선왕 아하스에 이어서 왕이 된 이 히스기야가 선왕과는 다르게 이제 개혁을 하고 여호와 신앙을 하면은 이방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반하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고 또 특별히 산당이나 여러 가지 우상신들 제단을 다 제거해야 하는 그런 개혁을 펼쳤으니 아수르의 이전 선왕이 가지고 왔던 우상신 제단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제거를 하니 그것에 대해서 응징을 한 것인 것 같습니다. 선왕 아하스는 아수르 왕의 제단을 그 나라에 가서 보고 와, 멋있다 이러면서 본뜬 제단도 만들었고 또 규례도 변경하고 그 장소도 변경하는 등의 그 아수르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할 만한 일들을 많이 펼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였지만 이런 모습을 보고 분명 아수르 왕은 좋아했고 또 당연히 유다는 자신의 편이라고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이 국제 정세에 힘을 펼칠 때 남유다는 그 같은 편으로 생각하면서 또 그 군사나 또 여러 가지 재산 같은 거를 자신들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유다가 살아왔었는데 그거와 정반대니 지금 뭔가 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세상의 방식, 아수르의 방식을 따르기를 거부했고 또 조공을 바치는 것도 거부했었고 또 아수르와 친하던 블레셋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셨었으니 이제 블레셋까지 치려는 모습을 보이자 이때 아수르 사네립 왕은 블레셋을 치려고 하고 또 애굽을 정복하려던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데 남유다가 이거와는 정반대로 행동하게 되니까 이 남유다를 먼저 정리해야겠다. 자신들의 목적에 장애되는 이 남유다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침공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섭리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취한 남유다의 모습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범죄함에 그 근거가 있었는데 아수르가 강력한 힘을 뽐내던 때에 남유다는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했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이 남유다가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수르의 그 강력한 그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였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애굽과 맹약을 하였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인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 남유다 왕이 오히려 애굽과 조약을 맺고 약속을 맺으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려는 세상의 힘을 우선시 여기는 유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배반이었고 배교였습니다. 신정왕국,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그런 왕국 유다의 정체성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어야 했지만 인본주의적이고 또 힘과 권력을 의지하려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는 유다의 라기스까지 점령된 후에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하는 말에서 더 여실히 드러납니다. 14절 말씀 중반부에 보게 되면은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왕이 말하기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또한 이 표현은 성경에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뜻에 벗어나서 죄를 범하여 회개할 때 쓰는 표현, 이것이 바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인데 히스기야가 지금 사내립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또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사람, 그 강대국 왕 앞에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오, 실수를 인정하고 크게 뉘우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눈앞에 닥친 위기를 일순간 극복하기 위한 히스기야의 인간적이며 또 정치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을 결단하고 산당을 쳐 부수고 또 노뱀도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믿음의 표현일 뿐이지 그 노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노뱀을 우상으로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며 그 노뱀을 부수며 개혁을 단행했던 이 히스기야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승리를 주시겠다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8장, 10장, 14장에 여러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었던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게 돌아가고 이거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지금 이 상황을 헤쳐날 구멍이 방도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그 순간 히스기야는 이방왕 사네립에게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허나 우리가 회개를 고백하며 또 굴복하며 또 무릎을 꿇고 다 내려놓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14절에 이어서 내가 당신이 행하는 벌이라면 무엇이든지 받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당신에게 순복하고 또 반항하지 않고 거부함 없이 모든 요구를 내가 이행하고 받아들일 테니 나에게 말만 해라.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고 승리로 구원하실 하나님의 도움을 무시하는 행위가 바로 이
히스기야의 모습, 히스기야의 행위였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구원과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인데 자신이 지금 그 일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 교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전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왕입니다. 다윗과 같이 행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쓰인 것 자체로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잘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도 잠시 이런 평가를 받는 왕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30절에 개역 한글로 보게 되면은 개역 개정에는 바뀐 표현인데요. 개역 한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빠진다는 말을 성경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흔들리고 좌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30장 이후 40장 30절 이후 31절 말씀에 이제 이사야 40장이 마무리되는 본문에 이어서 연약하고 약한 우리들이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면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히스기야 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던 다윗과 같이 행했던 그런 왕이었지만 그 히스기야도 이 어려움의 눈앞에 있는 어려움 그런 상황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하였는데 우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피곤하여 낭망하고 자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그 자리에 아예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하수르와 큰 대군이 몰려오기에 두려워 떨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내 다시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작정하면서 개혁을 단행하려고 하는 이 히스기야를 분명히 사단도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이기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때를 틈타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보려고 하는 그때의 틈을 타서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케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가만히 두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또 자빠지더라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부르는 찬양이 있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선포하면서 우리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눈앞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면서 그것들은 모두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좌절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으니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또 세상의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 나갈 방향을 찾아보았지만 계속하여 나락으로 향하는 것 같은 것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앙망할 때에 반전되고 역전되는 부활의 역사로 반전될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이 그때에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반드시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오뚜기다. 넘어질지언정 쓰러지지 않겠다.
7번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8번 일어나겠다 라는 신앙이 도전이 되는 이런 말들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단번에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깨지고 무너지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니 결국에 승리하고 이기는 역사를 발견하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에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요구한 은과 금을 상납하기 위하여서 성전 왕궁 곳간의 은을 다 주고 또 성전 문, 기둥 등에 입힌 금을 다 벗겨서 그 아수르 왕이 요구했던 그 모든 은과 금을 채우기 위해서 그 성전문 기둥에 있는 모든 금을 벗겨 아수르 왕에게 주게 됩니다. 이전에 아사 왕,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왕궁과 성전의 보물들을 바쳤던 기록들을 우리가 이전에 보았었는데 이렇다고 하여서 문제가 해결됐었습니까? 이는 모두 인간적인 방법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서 완전히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여러 가지 생각으로는 현실의 문제,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려 했을 때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질 뿐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절망적 상황이 눈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앞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자라는 그런 사람의 생각을 먼저 그곳에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정답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리저리 세상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이 오히려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다 갖다 바치고 겨우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지만 역시나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의 방식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문제 해결을 절대 해줄 수 없습니다. 잠시 위기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다시 위기가 동일한 나라, 동일한 사람에게서 찾아오는데 아수르가 2차 침공을 또 하는 것입니다.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이제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완전히 멸절시키려 쳐들어왔습니다. 이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라는 사람은 아수르의 왕국의 최고의 권력자 3명을 인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 3명이 주요한 직책의 장군들 3명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에 쳐들어왔다는 것. 그것은 이제 남유다를 완전히 정복해 보겠다라는 결의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바로 나아갑니다. 바로 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서게 되는데 이제 엄청난 대군이 예루살렘 근처에 진을 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후로 사네립에 의해서 파견된 이 랍사게라는 장군은 유다를 조롱하며 비난하며 또 항복을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은 지금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습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결정, 선택, 생각,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의 측면을 분명히 암묵적으로 계속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지적하여 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무언가 잘 풀리지 않고 무언가 문제가 계속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문제만 계속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가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에 엘리야김, 셈나, 요아라는 세 사람이 이제 유다 사람들인데요. 유다 사람 이 세 사람이 아수르 군대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 아수르 군대에 쳐들어온 군대 장관들
큰 그 주요 지휘자들 3명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 엘리야김, 셈나, 유아라는 이 세 사람도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신임을 했고 또 훌륭하게 왕을 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협상의 탁상에 내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신임을 받고 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협상의 탁상 앞에 나아가서 아무런 역할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아수르 나라 앞에서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무능력하고 처참한 모습밖에 보이는 것을, 처참한 모습만 보이는 것을 이제 내일 계속하여서 본문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에도 어찌하지 못하고 협상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신세에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속수무책 위기의 상황이 주는 교훈은 결국에 아무리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또 사람의 지식으로 돈과 물질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 한들 절대 그 위기와 상황 가운데 사람의 생각과 또 사람의 돈과 물질, 명예 이런 것은 잠깐은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완벽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잠깐의 휴전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합니다. 종지부를 찍지를 못합니다.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상황은 역전되고 반전됩니다.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능력 있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선 내가 내 힘으로 일을 좀 처리해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이 상황이 일단락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보고 드려도 괜찮지 않나라는 세상의 말로 해서 선조치 후보고의 마인드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조치 후보고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할 때 우리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모든 일에 항상 선조치 후보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보고 후조치 않은 습관화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먼저 내가 처리할 수 있다고 된다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멈춰서서 우리 주님 앞에 선보고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승리의 방식이며 통쾌한 역전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을 열심히 하려 하면 할수록 문제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잘 믿는 그런 신앙의 가족들 앞에 문제가 다가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아주 넘어뜨리려는 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허나 그 사단의 계략에 우리 넘어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자빠질 수는 있지만 아주 쓰러지지 마시고 그럴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방법이 무엇인지 여쭈어서 그대로 행함으로 역전시키고 반전시키시는 부활의 주님의 역사를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경험하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고 돈으로 안 되고 잠깐 해결되는 것 같은데 다시 더 큰 문제가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속수무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선보고하시어 결국 천국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감당하려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우리에겐 능력이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잘 깨닫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되십니다. 주님, 부족한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다 내려놓을 테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오늘도 또 내일도 평생에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342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